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제압하고 이제 그 앞에 오늘 10장에서는 암몬과 아람, 남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수리아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석권하는 그런 다윗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가운데 성취되는 그 모습이 오늘 10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는데 그에게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 아주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다윗이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나아갔죠. 호의적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당신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암몬의 왕과 다윗을 이간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이란 것은 랍바죠. 랍바는 암몬의 수도고 이 소아시아의 유명한 요새 도시입니다. 누구도 공략할 수 없다는 이 요새 도시인데 이 도시를 공략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이 성의 방비를 엿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고대시대에 흔히 있었던, 중세에도 흔히 있었던 이야기죠. 성의 수비나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는 일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뜻으로 보낸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일 없어도 될 암몬을 부추겨서, 암몬의 왕을 부추겨서 다윗과 싸워서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4절에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다윗이 보낸 사절을, 그것도 상이 나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들은 수염을 깎아서 수염이 없고 자유인들만 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수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 올소독스 주이시들은 수염을 깎지 않죠. 수염을 기르는데 그 수염을 기른다는 것이 주님께 속량을 받은, 노예에서 속량받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염을 이제 밀었다는 거죠. 그 수염을 반만 깎아서, 그래서 완전히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신하인데 그 사절단을, 그것도 예를 표하기 위해 온 조문단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은 더한데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볼기라는 건 우리 힙을 얘기하는 거죠. 중동이라는 것은 그 중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 중동이란 말이, 왜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으면 이제 잔치 같은 때 일하기가 힘드니까 끈을 이렇게 묶죠, 허리에다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전에? 그걸 중동끈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묶는 끈. 중동이라는 건 가운데를 이야기하는데 중동 볼기까지 자랐다, 이거 원문의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히프 있는 데까지 의복을 잘랐다는 거죠. 유대인의 의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롱코트처럼 땅에 질질 끌리는 그런 긴 코트를 입고 있는데 그것의 반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게 잘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옷을 입은 건 근대에 와서죠.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그 의복의 절반을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건 아주 민망한 모습이었겠죠. 이렇게 신하들을 만들어서 다윗의 사절단을 이 암몬의 국경까지 그렇게 행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아무나 길에 잡아서 이런 모욕을 줘도, 심지어 노예도 이런 모욕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국가의 고위 사절단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이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죠. 당나라가 수나라를 몰아내고 새로 왕을 세웠는데 그 신하를 이제 고구려에 보내는 거죠.
보냈는데 신하를 거절하는 건 좋은데 그들을 볼기를 때리고 모욕을 주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보내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국가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막 흥왕하고 있고 권세가 일어나지만 우리 암몬의 권세가 더 크다는 걸 왕이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겠죠. 정치적인 무슨 그 당시에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깎고 옷을 반을 잘라가지고 모욕을 주는 걸 보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어떤 자신감 같은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반증이죠. 개도 겁이 많은 개가 막 짖는 개가 싸나운 게 아니라 사실은 겁이 많고 무서워서 짖는 거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그만큼 암몬의 두려움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복속하면 그것과 같이 누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악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악은 늘 싸우면서 싸우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일본에 스모라는 경기가 있죠. 그 스모라는 게 원래 신사에서 하던 건데 신사에서 하는 예배 의식이죠. 그 수모꾼들이 나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서 거기에 모신 800만 신사에 모신 귀신들이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악은 늘 이간시키고 악은 늘 분쟁을 일으키고 악은 늘 싸우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늘 이런 것을 분별하며 선한 권세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읍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신들이 이렇게 모욕을 가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내면 전쟁이 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왕 싸울 거면 우리가 성공을 하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죠. 근데 베르읍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아람이라는 것이 부족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 왕들이 군대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고대 국가의 모습입니다. 백제가 한 40여 년간 신라를 몰아붙였죠. 그래서 신라가 의자왕 때 신라가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신하를 고구려에도 보내고 김춘추가 고구려도 찾아갔다 거절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도 가고 뭐 고구려도 가고 나중에 당나라에 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백제가 막강했는데 마지막에 백제가 망할 때는 황산벌에서 이 당나라 군대가 오늘날에 이제 인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주로 밀어 닥치는데 공주에 갇혀 있는데 신라가 오니까, 신라가 오지 않으면 당나라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죠. 신라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명한 5천 결사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강성했던 백제가 그 나라가 망하는데 5천 결사대밖에 없었을까? 그때 그 유심히 역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많은 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족장들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사람들의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군대를 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싸울 수 있는 직할의 부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군대를 불어 모아야 되는데 그 군대를 돈으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10장과의 평행절인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아람 사람은 병거와 마병을 동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7천 달란트를 썼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7천 달란트라는 것은 600만 드라크마인데 600만 드라크마를 오늘날 미국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2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아무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다 동원해서 수만 명을 수개월 동안 부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걸 동원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 당시에 군대라는 건 따로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쟁이 나면 파발을 보내서 모든 전국에 있는 남자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 요압이 이끄는 그
군대만 모아서 이런 정예의 병사만 모아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건 다윗이 얼마나 자신감에 넘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람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암몬이 아람의 뒤에 도움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 병을 동원해도, 유다의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를 다 동원해도 될까 말까 한 전력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대만을 보내고 자신은 출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믿고 이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듭 확인하고, 지금 블레셋을 이겼는데 아람 따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다윗이 자신감에 차서 요압의 군대를 보낸 겁니다. 요압의 군대를 보내니까 요압이 이 암몬과 아람이 같이 오는데 자기 동생 아비새와 아람이 군대를 하나씩 나눠 가지고 하나는 아람을 치고 하나는 암몬을 치고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요압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이 어이없이 13절에 보면 먼저 아람 사람들이, 아람은 도와주러 왔으니까 아람이 도망하는 걸 보고 다음에 암몬도 도망해서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패주했다는 거죠. 근데 왜 아람과 이 암몬의 군대는 도망을 쳤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용병이었다는 거죠. 돈을 받고 싸워주러 온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보면 남아프리카의 줄루 부족이라는 것이 있죠. 줄루 부족이 오늘날의 남아공과 나미비아 일대를 완전히 석권하는 그런 부족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줄루 부족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줄루 부족들이 그때는 장창을 썼는데 그 창을 다 짧게 자르고 자루를 짓고 전쟁에 나오는 거죠. 그때 전쟁이란 건 모여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면 그걸 응원하고 그런 전쟁인데, 줄루 부족은 진짜 단창을 들고 손에 들고 때로 몰려와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는 걸 보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이게 뭔가 이런 그런 형세인 겁니다. 다들 전쟁을 하니까 기세를 꺾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요압은 진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달려드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 죽겠는데 이러고 돈이 살아도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러고 다 도망을 쳐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한국의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전쟁 중에 하나인 창녕 전투, 병자호란 때 창녕에서 삼남 지방에서 군대가 모여서 2만여 명이 다 조총을 갖고 있었는데 2만 자루를, 그리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다가 창녕에서 청나라군의 선발대 수색대를 만나게 되죠. 청나라군은 활을 든 300명의 기병이었습니다. 여기는 총을 들고 있고 저기는 300명의 활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창녕에서 마주쳤는데 창녕에서 완전히 괴멸되고 말죠. 300명한테 2만 명이, 활 든 사람한테 총 든 사람 2만 명이 박살이 난 거죠. 물론 그 당시 아침에 안개가 껴가지고 적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고 300명인 줄 알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 안 갔겠죠. 그런데 안개가 자욱히 꼈는데 활이 날아들면서 300명이 돌입해 오니까 대오가 무너진 거죠. 여기저기서 총을 난사하고 총을 모았다 함께 쏘아야 되는데 안개 중에 총을 쏘면서 등을 돌리니까, 기병한테 등을 돌린다는 건 자살행위죠.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마대에 짓밟히는, 2만 명이 완전히 300명한테 괴멸되는 정말 역사에 남는 치욕적인 패배를,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교과서에 기록을 안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왕조실록 이런 걸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2만 명이 총을 들었는데 300명의 활 든 사람한테 무너질 수 있는 게 전쟁이죠. 여기서 아람과 이 암몬이 이스라엘한테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15절에는 아람이 치욕적인 거죠. 이
수리아와 아람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거대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패배를 당하다니. 그리고 다시 한번 군대를 모아서 단독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이번엔 다윗이 출정해서 완전히 이 수리아를, 이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오랜 기간, 그 하둘람 동굴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그 남한테 가서 떡을 구걸했다가 그걸 거절당하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자의 행사를 하던 그 자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들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어떤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어제 오늘 계속 이번 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생명의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나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는 건 쥐어 터지고 맨날 압제와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그 말씀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고난을 겪게 하고 말씀을 가리킨 이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역사가 2020년에 우리 영락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족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의 싸움이에요. 요압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유다의 를 통해서 다윗을 끝까지 힘들게 했던,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길 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악한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오늘 요압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수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의 무리에 맞서 승리를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권위와 권세 아래 요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하신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리더십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목공소에 왔는데 저 사람은 저거는 못이야, 못은 맨날 못을 박아 상처를 줘. 저 사람은 맨날 끌개인데 맨날 끌어. 대패는 맨날 무언가를 깎아내려. 얘는 깎아내려서 안 되고, 쟤는 못이라서 안 되고, 쟤는 끌어내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면 아무도 남는 자가 없어요. 주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악을 징계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하는 것을 이뤄낼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요압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연합을 이룬다는 것, 공동체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원리스를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원리스를 이룬다는 건 거짓이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교회라고 그러면서 왜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냐고. 부부도 원리스를 못 이루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원리스를 이룹니까? 원리스가 아니라 유니티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운 것도 있고 부부도 싸우는데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을 때는 삶의 깊은 연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죠.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할 때에는 그
그 가운데 승리에 승리를 더하는, 영광에 영광을 더하는 일들이 다윗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함께 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연합과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말씀 속에 계시를 받는 것의 비밀을, 그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앞서가시는 형통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세상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이름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아래 연합과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